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12월 달에 못 뵈가지고 2달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청년부 막내들 올라왔습니까? 막내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막내 같아. 그 몇 년생이야? 03년생. 야, 진짜 좋을 때다. 03년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 뒤에 있는 분들 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아주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1월 첫째 주일은 저희가 늘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설교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년이 아니지만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표죠. 뒤에 행복한 신일교회는 뭐 똑같은 거고요. 앞부분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믿고 하는 것과 지역을 섬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랜만에 봐서 제가 새로운가요?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5가지를 잘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말하면 필수 영양소를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라면 이 5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수준이 있으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게 5가지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교육,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이 선교였고요. 올해하고 내년은 봉사입니다. 봉사, 이웃을 섬기는 거. 그 다음이 교제, 우리들끼리 이제 주님 안에 교제하는. 그래서 2022년, 2023년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중에서 봉사입니다. 그래서 표를 바로 믿고 다음에 지역을 섬긴다 하는 표현이 들어간 거죠. 교회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나 여러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에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 모델입니다. 왜 모델인가? 오늘 본문 47절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왜 훌륭한 교회였는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다,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었다. 이 3가지가 초대교회가 훌륭한 이유가 되거든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믿고인데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해서 자기가 배워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걸 흔히 말하면 방언이라고 하지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저 사람들은 우리말을 어떻게 할까? 이게 기적적인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 다음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등록을 합니다. 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야, 대단하다. 저는 52주 설교에도 한 주에 1명 등록할까 말까 정도인데 웃지 마라 그런다고 웃지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도 있었지만 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제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더 부흥하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올해 제가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봉사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센터가 얼마나 주민들을 많이 돕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봉사하는 것과 사회복지단체가 봉사하는 건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섬기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교회를 엄청나게 어떻게 하겠다, 이미지를 좋게 하겠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 교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는 초대교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죠. 여러분 다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진짜 사랑한다, 나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이러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상을 바로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면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무섭기만 하고 죄 지으면 가차없이 꾸지람하시고 이러면 하나님 주눅 들어서 잘 못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을 가져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모릅니까? 안다고 말씀을 좀 하셔야 제가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조민정 알지? 그럼 태극이 몰라? 안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왔을 때 땅에 묻은 거 패서 주인님 이겁니다 하고 주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부지런한 종 5달란트, 2달란트,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종, 게으른 사람은 주인이 꾸지람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놀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화면 보십시오. 자, 우리 24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화면 잘 보세요.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생각해 보면 냉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 심지 않아 놓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 밑에 종인 나는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그냥 감추어 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종이 주인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달란트 비유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종은 종노릇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 우리 집에 종으로 써줄게 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오늘 하루 굶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양가족과 굶어야 되는 사람인데 주인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종노릇 하세요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못 받은 다른 사람들은 그 주인을 보고 저 사람 냉정하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차가운 사람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 종에게 주인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왜? 이 종으로 자기를 이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참 나에게 은인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주인님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종으로 써준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에요. 당신 나쁜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 당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주인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정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으실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꼭 느끼면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믿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대로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형제자매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은 쉽게 말하면 칭찬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대답 안 하면 안 되는데, 신일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 그래야지 담임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뿐 아니라 온 하나님 믿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야, 예루살렘 교회 진짜 훌륭하다.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난다. 온 백성들이 칭찬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기 주위에 사는 이웃들이 야, 신일교회 진짜 좋은 일 많이 한다. 참 저 교회가 참 좋다. 신일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 밝아진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사한 거죠. 여러분 이제 다 뭐 진학, 취업 이런 게 여러분 관심 아닙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공과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과대학은 미국 최고 명문대학입니다. 공과대학에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사회학적으로 그걸 연구를 해봤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성공,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졸업생이 되었을 때 그 원인이 뭘까? 어떤 원인으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최고 명문 공과대학에 좋은 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 스펙으로 사회에서 성공하고 살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명문대학 좋은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금도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 하는 그 퍼센트는 전체 중에서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리다는 말은 싫어하면 젊어서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어 보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점점 살면 살면서록 별로 안 중요합니다. 명문대학 나왔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게 건강한 사회지요. 그걸로 졸업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 성공한 사회인 15%. 그러면 성공한 졸업생들이 되는 85%는 뭐냐? 뛰어난 전공, 뛰어난 스펙이 아니라 뭐냐? 훌륭한 대인관계다. 이게 그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이제 점점 해보십시오.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요. 실력만 있는데 관계 못하는 사람, 이거 어차피 녹화 안 되니까 제대로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제 전공에. 진짜 똑똑해요. 물으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교수 밑에는 논문 지도를 안 받아요. 왜? 똑똑한데 재수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항상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학생이 질문하면, 외국 학생이 질문하면 잘 못 알아들으면 What? 이러고 다시 해보라고 자꾸 그러고,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으면서 교수가 경청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 살면 살수록 외로워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말을 잘 경청해 주는 사람, 저 사람 정도 스펙이면 교만할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이런 사람 훨씬 좋잖아요.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논문의 결론이 멋있어요. 성공하는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더라. 요 세 가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visit, 방문하다 아닙니까? 세 가지 방문. 성공하는 사람들, 첫 번째 발의 방문, 두 번째 입의 방문, 세 번째 손의 방문. 쉽잖아요. 발, 입, 손. 발의 방문자는 뭘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누가 만나기로 했다, 이러면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묻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기가 먼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더라. 그런 사람 고맙잖아요. 두 번째는 입의 방문은 뭘까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 좀 잘 못해도 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괜히 내가 좀 더 고무되고 내가 더 의욕이 생기고, 입에 방문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성공하는 대인관계는 손의 방문입니다. 립 서비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도 같이 짐도 옮기고 도와주고 함께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직접 먼저 찾아가고 격려하고 잘 돕고 그리고 자기도 함께 일을 하고, 이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지역 봉사의 해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예산 중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을 돕기 위해서 얼마를 한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만 나가는 거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뭐가 정말 필요한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도 알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뭘 제일 아쉬워하는지 우리가 먼저 발로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층에 사무국 앞에 가보면 소통이라고 함이 있어요. 신일교회 소통이. 거기 여러분도 필요하면 건의함에다가 건의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이런 거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앞으로 반영을 해서 2년간은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주민센터 동에서 자꾸 도우니까요, 이거 녹화 안 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면, 주민센터가 자꾸, 신일교회가 자꾸 잘 도와주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교회 예산으로 하자, 이래서 자꾸 중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뜻으로 도와주는데 자기들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걸 우리 교회 예산으로 쓰고 그걸 다른 데로 자꾸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수 하이츠, 그 다음에 저기 남산타운, 이 지역에 우리 그 구의원이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을 몇 분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를 하거나 어르신들, 젊은이들, 정말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팀을 짜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그래서 이걸 해줬으면 야, 신일교회 진짜 좋은 거 해줬다, 고맙다, 이게 발해 방문이겠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가 입의 방문이죠. 겸손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과 나눔의 차이를 아시죠?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건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낮추어서 함께 나눔을 해야 되겠죠.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게 나눔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손해 방문, 직접 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까지 사랑의 쌀 많이 모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 쌀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뭘 하냐 하면 뭐 어려운 분들도 돕고 노숙자분들께도 돕고 또 이제 장애인들 그분들께도 이제 도와드리고 하지만 이 지역에 보면 우리 동네 근처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 교인이 10명인 교회, 15명인 교회. 그 목사님들께 제가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쌀 나눔 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리냐 하면 20kg짜리 10푸대만 교회로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드리기도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 와서 가져가기 힘들잖아요. 또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주소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예 여기서 우리가 택배로 그분들 댁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수신이는 그분들 주소로 하고 발신이는 신일교회로 안 합니다. 그 작은 교회 주소하고 그 목사님 이름으로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보내는 거 자랑할 필요 없죠. 그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인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 보내시는 걸로 하고 그분들 주소만 받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큰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까지만 갖다 주시면 교회 오는 분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시거나 할 때 그냥 교회 입구에 놓지 않습니다. 꼭 미리 연락드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육관 1층 이러면 거기까지 반드시 쌀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나온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옮기는 일이 없도록 쉽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쌓아놓는 데까지 반드시 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 정도 교회 규모의 담임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야, 저분이 담임 목사래 이렇게 저를 쳐다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크면 목사의 능력이 대단하고요, 교회가 작으면 목사의 능력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 맡겨주시면 작은 교회 하는 것이고 큰 교회 맡겨주시면 큰 교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일교회 꽤 큰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해서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동정한다는 느낌 절대 가지지 않도록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눔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또 더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이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여러분, 이 리서치의 결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비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판 이전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 아닙니까? 언더가 아래라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잘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나누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4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47절 보시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건 교회가 부흥한 거죠. 부흥은 선물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 부흥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교회의 양적인 부흥은 목표가 아니라 질적인 부흥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청년부가 부흥하길 바라십니까? 청년부 출석 인원 목표 200명, 300명 그거 정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죠. 청년부의 목표 수치화해서 몇백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청년부 오는 친구들, 청년부 오다가 낙심한 친구들이지만 잘 돕고 섬기고 사랑하면, 그러면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잘 되면 양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시는 거죠. 부흥은 선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요, 많은 기도 제목 써서 이루어 달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쫙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본질이 바로 서면 하나님은 부흥은 잘 되는 것은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올해 달력 받으셨어요? 달력. 여기 밑에 1층에 달력이 있거든요. 너무 크죠? 저도 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들 이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무도 작년 없죠, 이게. 너무 긴 거, 이거 몇십 년대 전에 하던 거. 야, 이거 하지 맙시다, 이제. 이러니까, 목사님, 이거 안 하면 권사님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탁상용을 만들었어요. 탁상용. 저는 개인적으로 탁상용만 씁니다. 그 긴 거 그거 어디 놔둘 때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긴 걸 봐야 이게 마음이 편안하시다고, 또 그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 달력 여러분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근데 달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이신데요, 초대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사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올해가 우리 교회를 창립한 이일선 목사님 태어나신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분이 1922년생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거든요. 목사님, 초대 목사님 태어나신 지 100년 되셔서 그래서 달력을 만든 겁니까? 그 이유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시간 날 때 그분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국 교회 역사에서 아주 숨겨진 보석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행사를 몇 개 할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설립됐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 창립된 해가 언제일까요? 8.15 광복절이 몇 년도죠? 제가 지금 영어로 하고 있나요? 194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광복되던 해에 설립된 겁니다. 1945년 11월 18일이 우리 교회 창립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일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11월 18일에 우리 교회를 창립을 하셨어요. 어머니랑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그때 당시에 신학교 입학을 해서 이분이 6.25가 일어나는 1950년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일선 목사님. 1950년. 그런데 이분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이듬해 1951년도에 이 목사님이 서울의대 입학을 합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50년에 목사님이 되시고 51년에 서울의대 입학을 해서 1955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일선 목사님이 전기를 읽어보면 평생에 가장 존경하던 분이 아프리카의 성자, 이름 뭐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있죠.
슈바이처 박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슈바이처 박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의사고 목사님인데 슈바이처 당신하고 좀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슈바이처 목사님이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가봉에 람브레네 병원이라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일선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안식년을 받고 아프리카 가봉까지 가서 우리 목사님이 슈바이처 박사님하고 함께 의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님이랑 찍은 사진도 되게 많고요. 우리 교회 여기 봉사관에 가면 역사관 있죠. 거기 가면 슈바이처 박사님 매던 핸드백 이런 거 선물로 너 한국 가니까 이거 가져가라. 그 다음에도 되게 친한 친구가 됩니다.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의사 생활을 통해서 지역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1961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교인이 한 1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 1960년대에 1000명 교인이라면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발적으로 사임을 합니다. 내가 신일교회 목사를 그만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연한 계기로 이분이 아프리카 가봉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결핵 환자도 많고, 여러분 나병 들어봤죠? 문둥병,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환자가 많아서 도와달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이일선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신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자진 사임을 하고 울릉도로 갑니다. 그 당시에 울릉도가 아주 열악한 곳이거든요. 1961년 울릉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배 타고 들어가는데 3일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의사 생활로 18년 동안 의료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별명이 생겼어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기록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인터뷰, 독일어 인터뷰 엄청나게 많아요.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이분 진짜 훌륭한 분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울릉도라는 섬을 아주 훌륭한 섬으로 탈바꿈한 사회운동가고, 또 시집과 여러 가지 책을 낸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일선 목사님을 저도 신학교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한국교회 안 알려졌을까? 제가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일선 목사님이 신학교 간 해, 그러니까 1945년 4월 달에 신학교를 가는데 그 당시에 조선신학교라는 신학교를 가요. 근데 조선신학교가 후에 어느 학교로 바뀌냐 하면 한국신학대학으로 바뀌고요. 여러분 아는 이름으로 하면 한신대라고 있어요. 한신대. 그쪽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근데 다시 헷갈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갈 때는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되면서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또 예수교 장로회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단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 1981년도에 지금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직영신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장신대거든요, 장신대. 제가 교수하던 장신대. 우리 이일선 목사님이 나올 그 당시에는 조선신학교, 장신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 장로회가 되고 장신대는 우리 예장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는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신일교회 하면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조선신학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안 한 거고요. 장신대 입장에서는 신일교회는 통합 측 교회인데 이일선 목사님은 선배가 아니잖아요. 조선신학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말 훌륭한 분인데 양쪽 교단에서 다 소홀히 여긴 분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걸 깨달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부임하고 한 6년 동안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1950년대 설교니까 한문 섞어서 하는 원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드님한테 다 받아가지고 전부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이 한 이만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 미국에 사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쓰셨던 모든 설교집, 페이퍼, 신학대학원 논문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가을에는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의료 선교, 그분의 목회 이런 거를 다 교수님들하고 글을 써서 그걸 발표하고 밑에 로비에서는 이일선 목사님 울릉도에서의 모습 이런 거를 이렇게 로비에 사진하고 쭉 전시를 해서 아, 참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지금 추락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사례들을 자꾸 발굴해서 아, 참 이런 목사님도 계시지, 이런 교회도 있지. 그래서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를 본받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 마치면서 제가 이일선 목사님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일선 목사님이 직접 그 잡지사에 기고한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1년도에 울릉도에 가셨다가 18년간 울릉도에서 의료 선교하셨는데 15년째 되던 해 1975년에 15년간 울릉도 의료 선교를 회고하면서 쓰신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보세요. 해방 후 세웠던 신일교회를 뒤로 두고 서울의 병원도 문을 닫고 친구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자아문 밖에 과수원을 정리한 후 어린 자식을 앞세우고 동해의 고도 울릉도를 찾아온 지 벌써 15주년이 되었다. 2주일마다 부정기적으로 다니던 진배에 몸을 싣고서 울릉도 도동에 도착한 것은 1961년 5월 31일, 6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것이다. 80톤짜리 금파호 목선이 지금은 385톤짜리 철선인 동해호 2배가 정기적인 운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부분부터 잘 보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가. 촛불을 켜고 살던 울릉도는 집집에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고 800여 명의 결핵 환자는 300명 이내로 감소되었고 68명의 나병, 문둥병 환자는 4명으로 줄었고 셋집에서 작은 집을 전세내어 시작한 병원은 지금 400여 평에 50베드를 들 수 있는 병원을 건설 중이니 울릉도를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밤과 낮이 대조가 되리만큼 달라지기도 하였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가을에 울릉도를 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올 봄에는 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1961년도에 가서 18년간 계실 때 그 당시에 울릉도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치료를 받은 분들이 지금 살아 계세요. 지금 연세가 80대 정도 되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몇 년 전에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근데 그분들은 이일선 목사님 이러면 울릉도라는 섬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성자 같은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목사님 하셨던 일을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울릉도를 빨리 가야 되겠다. 가서 그분들을 제가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고 생생한 경험을 좀 들으면 참 좋겠다. 배멀미를 제가 심하게 해서 그게 지금 좀 걱정이라 빨리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공항은 한참 있다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울릉도 가면 이런 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초대교회, 이 아주 좋은 예가 우리 초대 목사님입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의사로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묻혀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한 계기에 저에게 그걸 보게 하셔서 이분의 훌륭한 삶을 재조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크게, 더 귀하게 써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찬송하고 내가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썼을 때 초대교회가 잘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매일 말씀과 함께 하시고 청년부 예배 잘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귀한 한 해,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방황할 것도 많고 갈등도 많고 계획은 많고 스스로 생각하면 참 자신감도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이런저런 방황이 심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가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바른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귀하신 조익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귀하신 우리 강 집사님, 우리 부장님으로 계속 세워주시니 이런 분들과 모든 스태프들 힘을 합해서 서로 섬기고 돕고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귀한 청년부 되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